찾아 있습니다. 욥기,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그에게 아픈 일들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대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오해가 많은 그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탄과 팔씨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급이 다르죠. 타락한 천사 사탄은 그저 피조물 천사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조로아스터교의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욥의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들은 사탄의 계략 아래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요. 세상은 3층 천이다 말씀드렸죠.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 둘째 하늘은 공중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공중에서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땅의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이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탄은 유교제사라는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을 다스렸죠. 제사를 통해 죽은 조상 귀신을 섬기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딱 자기네 조상같이 행동했죠. 늘 여자를 천시하고 무시하고 탁상공론에 빠져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넷플릭스 같은 세상 풍조가 확 퍼졌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 성관계가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 가정이 쉽게 깨지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증오하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접한 교회의 부정적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공중이라는 곳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 권세는 깨지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마지막 격동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런 시각으로 욥을 봅시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찾아 있습니다. 욥기 1장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레데서는 밭을 갈고 나기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큰 시험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몸이 바스러집니다. 너무 심한 병에 걸려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11절부터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4장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와서 나에게 심히 아픈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한다. 물론 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고통이죠. 누군가 젊어서 방탕하게 살다 주님께 돌아왔어도 그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져서 큰 수술받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거든요. 분명 욥은 그런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은 이 경우죠.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탄은 그 통로일 뿐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일이 많은 고난과 아픔이 닥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건 알겠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려 하셨을까요? 찾아 있습니다. 욥기 36장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릎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의 세 친구와 다른 분 엘리후가 말을 하죠. 욥아,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는 말아라. 그분은 너와 다른 창조주시다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찾아 있습니다.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아, 내 아픔은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것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것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는 인내하며 내 아래에서 겸손하라시죠. 욥은 하나님의 1000가지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5장.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라고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10절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죠.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멍에가 싫다고 뒷발질 해보십시오. 매만 얻어맞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의 순간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난을 절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본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저는 맛집에 몇 번 가서 맛을 봤지만 죽음은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고독사 하신 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못 보겠더라고요. 구더기가 온몸을 덮어 다 먹어버렸는데도
그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아 바닥장판에 눌러붙었더라고요. 더 심한 것은 냄새. 아무리 약을 뿌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죽음을 신이 맛본다. 왜 그래야 하셨을까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에 답이 나오죠. 많은 구원받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의 완성이 예수와의 희생이었기에 고난이었기에 아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인생에서 때때로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 아니면 욕 같은 시험을 받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욥처럼 아무 이유가 없어도 여타와 비교하기 힘든 고난을 겪어도 그분은 아들을 통해 가장 큰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고통에 아무 관심이 없나 보다 할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결과를 놓고 신앙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으로 놓고 신앙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약 버전으로 이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의 고난을 통해 나의 고난을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